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How could you deal with such pain every day? Ignore the cure that could take it away.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대추가 가을에 붉고 단단하고 맛있게 익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과실이 가을에 탐스럽게 익어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내듯이 인간은 우주 일련 농사의 결실이 되어 우주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 우주의 열매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금상 소사님 모셨습니다. 소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주 가을철에 맞이하게 되는 지상 성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상제님께서는 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느니라 하셨는데요. 인류가 맞이하게 될 우주의 가을 후천은 한마디로 완성, 통일, 이 조화의 세계이며 인류의 꿈이 이렇게 지상에 실현이 되는 성경 세계입니다. 네. 이때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우주의 이상을 땅 위에 실현하는 인존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네. 인간이 온 우주와 교감하는 이 만사지 문화가 실현이 됩니다. 네. 또한 이 신과 인간이 합일하고 과학과 종교가 서로 하나로 만나게 되면서 또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선천상극의 이 투쟁과 반목은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의 신성이 온전히 이렇게 발현이 되어서 화기가 넘치는 상생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네. 오늘이 벌써 춘생추살의 마지막 장인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주의 가을에는 무형과 유형이 합일되는 성숙한 문화가 열리게 된다는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성숙한 문화를 이끌어가는 인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차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춘생추살 9장, 이 우주의 결실은 인간이라는 이 내용입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이면서 우주 일련 농사의 이제 총 결론인데요. 먼저 춘생추살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천년, 만년이 흐르면서 천지가 사람 농사를 짓는데 천지는 말이 없고 수족이 없기 때문에 천지의 역사를 사람이 대신한다. 지구 일련에도 천지에서 초목 농사를 지어 놓으면 사람이 대신 추수를 한다.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사람 시종자를 추릴 때도 역시 사람이 천지의 대행자 노릇을 하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상제님의 일꾼들이 상제님을 대신해서 상제님 진리를 집행하는 대역자, 천지에서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천지의 대역자다.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것도 우주에서 사람 농사 지은 것도 상제님의 일꾼들이 마무리를 한다. 네, 인간이 천지의 대행자가 된다는 것이 우주일련 순환 법칙의 총 결론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주 일련 사계절의 목적은 이 천지가 우주의 봄에 인간을 내서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철에 거두는 인간 농사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네. 이때는 이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이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직접 추수하시기 위해서 네. 인간으로 강세하시고 천지는 이 상제님 일을 이룰 그 사람을 찾는 때입니다. 네. 그 상제님 일을 이루는 사람을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천지의 대행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바로 천지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인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제님 천지공사의 결론은 천지를 대행해서 인간 농사를
결실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상대님 천지공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천지공사가 현실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 이 사람이 천지에서 왜 중요한 존재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생추살 304쪽입니다.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천지에서 사람을 내서 사람을 쓰나니 사람으로서 천지에서 사람을 쓸 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가히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네,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네요. 예, 역사의 과정에서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사실은 이 참여가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네. 쉬운 예로 2002년 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일 월드컵 때 네. 축구 경기를 보고 응원에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응원하고 기뻐하면서 환호했던 그 장소와 그 시간대에 자신이 이렇게 있었던 거에 비하면 네. 나중에 아무리 멋지더라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거나 얘기를 말로 이렇게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참여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 상제님 일은 이 12만 9,600년 중에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참여해서 가을 천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제님 천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그런 걸 보면 나의 역할이 크거나 작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천하사에 참여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는 거군요. 예, 참여를 하면 사람은 그 나름의 역할이 이제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네, 그렇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이 수상 소감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이 구절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는 그 많은 시간대에서도 이 천지가 성공하는 지금 이 가을 개벽기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와 네. 그다음에 이 천지의 하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지금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천지에서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때에 제대로 쓰임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인간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우주의 열매가 되는 사람이 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람은 봉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가족의 일원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또한 사람은 겸손 겸자, 빌 헛자, 겸허해야 된다.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내가 해놓은 공도 상대방에게 돌리고 공도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인간의 사욕은 절대로 소용없는 것이다. 저 잘났다고 하고 제가 공세웠다 하는 것은 자가중상이다. 네,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 그런 분들은 겸손이 마음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는 이제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바란다면 이제 봉사를 오래 할 수가 없겠죠. 네. 사욕이 없이 이 공도를 위해서 이렇게 상생을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봉사입니다. 이 봉사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보면 봉사를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속에 이 뿌듯함, 또 충만함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네. 현대 의학에서도 봉사를 하고 이렇게 상생을 실천하면 할수록 몸에서 이렇게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도 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만인데요. 이 잘 나가던 인류 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교만과 자만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았었죠. 네네. 그리고 사람도 교만하면 반드시 그만큼 또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장수된 자 교만하면 패하리니 기틀을 보고 일을 지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자신의 업적과 성과에 너무 도취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공은 그 즉시 잊어야 하고요. 그래야 이렇게 새롭게 또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상 중도사님께서는 이 저 잘났다고 공을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자가중상,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망치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당연하다는 듯이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고요. 예. 마음이 건강하니 신체적인 건강도 좋아지실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춘생추살 309쪽입니다. 사람은 아량이 넓어야 한다. 커다란 못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루살이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풀도 있고 별게 다 있자는가. 그래서 그걸 태국이라고 한다. 못 나라다. 만유의 생명체를 다 수용한다는 말이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나의 연못에는 얼마나 다양한 물고기와 이렇게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하고 이제 제 자신을 네.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연못에는 이제 별의별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우리는 보통 자신과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마련인데요. 나와 좀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요즘은 매일 뉴스만 봐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정치든 뭐 종교든 사상이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분열된 세상이다 보니까 네. 잘못하면 이게 갈등만 초래하고 또 다툼만 생기기 마련이어서 네. 이런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나 판단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현명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사람의 포용력과 그릇을 이렇게 덕이라고 하는데요. 네. 덕에 대한 이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덕자는 보냐요, 제자는 말야라. 덕이라 하는 것은 바탕이 되고 재주는 말단이다. 사람이 재주만 많고 야박스러우면 자기 스스로 실덕을 한다. 네, 우리 주변에도 능력과 재주는 좋은데 마음 씀씀이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작으면 힘들게 이룬 자기 이 능력과 재주, 업적을 한순간에 이렇게 소용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특히 큰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겸손이라든지 봉사, 또 태국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네요. 예, 요약하면 후천 가을에 이렇게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 천지에서 인간 농사 지은 것을 거두는 이 가을 개벽기에 이제 청지 사업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는 이게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 덕을 바탕으로 해서 태국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일꾼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춘생추살 314쪽입니다. 네. 상제님은 전망고에도 전 인류의 참 하나님이고 후망고에도 전 인류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 참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개벽하는 세상에 나도 살고 더불어 남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증산도다.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고 결실을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천지의 질서가 바뀌어지는 가을철은 생사를 판단하는 때이다.
호생오사는 인지상정이라.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같지 않겠는가. 해서 사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쫓아 나도 살고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로 남도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 증산도의 구도자들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죠. 네. 이 개벽철에 사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알려줘서 같이 살게 하는 게 이제 맞는 일이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너희들 발걸음 닿는 데 따라서 세상 사람의 생사 운명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개벽하는 세상에 나도 살고 네. 남도 살려주는 것이 이 천지 일을 하는 일꾼의 이 사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제님 진리를 실천하는 구도자들의 사명은 그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개벽기에 태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이 숭고한 천지 사업에 동참해서 가을철 열매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일꾼을 혈식천추 도덕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증산도가 남조선배다. 이 남조선배는 제한이 없다. 이 배를 탐으로써만이 후천 성경 세계를 갈 수 있다. 헌데 이 배를 배질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혈식천추 도덕군자다. 혈식이라는 것은 한 세상의 새 문화를 개창하여 전해주고 그 은공으로 두고두고 받는 것이다. 공자도 그가 편 유교 문화로 혈식을 받지 않는가. 또 주자가 남송시대 사람인데 지금도 향교 같은 데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며 받들어주지 않는가. 네, 소사님, 혈식이라는 것은 생고기를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저도 이렇게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 때 많은 활약을 하신 그 유성룡 선생 그 집안에서 네. 후손들이 제사에 그렇게 혈식을 올리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익히지 않는 붉은 쇠고기를 이렇게 켜켜이 잔뜩 쌓아 올려서 네. 다른 음식들과 함께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것인데요. 네. 혈식은 이 시조나 망고 성인에게 이렇게 올리는데 국가에서 혈식을 올릴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혈식 천추에서 이렇게 천추는 이 천년의 가을이라는 뜻으로 아주 오랜 세월을 이렇게 뜻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가을철 열매 인간인 이 혈식 천추 도덕 군자는 이 개벽기에 사람을 살려준 그 공덕으로 후천 5만 년 동안 네. 이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남조선배에 타야지 후천 성경 세계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우선은 남조선배에 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조선배 뱃사공들이 혈식천추 도덕군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이렇게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어떻게 하여 만인으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천추의 혈식을 끊임없이 받아오게 되었는지를 물은즉 모두 일심에 있다고 대답하니 그러므로 일심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가을 세상을 열 수 있는 마음가짐은 바로 일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은 이 마음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갖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일심을 갖고 정진한다는 것입니다. 네. 일심에 대한 춘생추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이 세상을 삶에 있어 성여불성,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못하느냐의 미천이 뭐냐 하면 바로 일심인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심을 가지고서
간단 없이 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 농사도 일심을 갖고 지어야 되고 글 공부도 일심을 갖고 해야지 일심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일심은 다시 말해 성경신이다. 네. 한 분야에서 일심하는 사람들의 집중력과 그 열정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또 일심소도에 금석을 갖추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의 정성이 지극하면 이 금석, 그러니까 이렇게 쇳돌도 이렇게 뚫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정성과 일심으로 사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집중력과 행동력만큼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우주 1년의 시간대 속에서 우주의 열매가 되어서 천지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심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태상 종도사님 말씀 중에 멋진 시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춘생추살 324쪽입니다. 네. 운유기유하고 운은 그 운이 있고 시유기시하고 때는 그 때가 있고 인유기인이라 사람은 그 사람이 있다. 시운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못 만나면 그 시운은 흘러가버리고 말 것이고 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시운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헛세상을 살다 갈 것이다. 그러니 운과 때와 사람이 삼위일체가 돼서 그 사람이 그 운과 그 때를 만나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생각나는 말씀인데요. 모실 주공과 능력은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만나지 못해서 성공치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 때를 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인류는 이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시운을 맞이했는데요. 네. 이것은 사람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계 전체가 맞이하게 되는 시간 질서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때를 인식하고 네.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가을에 떨어지는 이 낙엽이 되는 바로 생사를 판단하는 이 때인 것입니다. 네. 천지에도 춘생추살이라는 책 제목의 의미가 무척이나 깊이 있게 와닿는 말씀인데요. 네. 수호사님,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춘생추살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책 제목에서와 같이 이 천지의 대도라는 것은 이 춘생추살이다고 하시며 상제님 대도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태상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그동안 살펴봤는데요. 네. 이 춘생추살이라는 의미는 천지는 이 봄에는 이 은혜로서 이렇게 만물을 내지만 가을에는 이 봄, 여름에 생장시킨 생명을 이 시종자만 남기고 예외 없이 이렇게 추수를 한다 하는 이 의미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이 우주 1년 시간대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하추 교역기로서 바로 추살의 이치가 작용하는 가을 개백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게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주의 봄, 여름을 이 선천이라 하고 네. 우주의 가을, 겨울을 이제 후천이라고 하는데요. 선천에서 이 후천으로 넘어갈 때는 이 여름철 화 기운이 가을철 이 금 기운을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극하기 때문에 네. 이 화극금의 어떤 작용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여름 화에서 가을 금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토인데요. 네. 그래서 이 토의 주관자인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셔서 이 화극금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매개를 해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인류 구원 프로그램인 이 천지공사를 보시고
또 가을 개벽기 때 인류가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법방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개벽기에 태어나서 상제님 도를 만나는 것은 가장 비전 있는 일인 것입니다. 네. 12만 9,600년이라는 이 우주 1년 시간대에서 오직 한 번 있는 일로서 인생의 가장 큰 기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삶을 사는데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족도 중요하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가장 핵심은 참여입니다. 네. 상제님께서도 이 천지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참된 인생이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인근 도장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상제님 진리에 대해 크게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네, 소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 장 우주는 어떻게 둥글어가나로 시작해서 9장 우주의 결실은 인간으로 춘생추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우주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우주와 인간 사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건가요? 오늘 저는 환단고기 소도경전 본문에 있는 글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위 만세 인물지 시야오. 인물은 우주 삼계지 원훈야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세 인물이 출현하는 시장이고 인물은 우주 3계의 큰 공덕이라. 지금까지 천지에도 춘생추살과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